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예수님 박해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더 잘 믿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옛날에 유대인은 여러분 신정 국가였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가지고 신정, 즉 제사의 권한을 맡은 대제사장 직분이 가장 높은 재판장 역할을 할 정도로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잃는 게 뭐냐? 기득권층,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잃는 거는 뭐냐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죠. 정치인들은 땅과 민족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정치인들의 그런 한 말에 대해서는 꿍꿍이 속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얻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이 유익이 정치인들에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랑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통해서 그 은화를 얻었습니다. 은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라면은 반세겔이라는 은을 내야 됐거든요. 그 반세겔이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20일 정도 일하는 싹시라고 보겠죠. 그러면은 10만 원씩이면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평소세를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기만 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 근방, 유대 근도, 팔레스타인 근방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흩어진 유대인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오죽했으면 로마가 그 세금, 거기 성전에 있는 금화 뺏어가려고 성전을 부수고 침범하잖아요. 엄청났거든요. 그러한 유익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야. 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자라고 하는 기득권층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잃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내가 사흘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야 혹시나 예수님의 했던 그 거짓말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실행시키려고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거짓말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럴 바에 절대로 훔쳐갈 수 없게끔 경비병을 지키게 하고 돌로 임봉하자. 돌로 임봉한다는 거는 이게 부적 같은 거 하나 딱 붙여놓는 게 아니라 밧줄이 알지 밧줄. 사람이 거의 끊기 힘든 밧줄. 진짜 이따 팔뚝만한 밧줄로 칭칭칭칭 감아서 도저히 이거 사람이 막 대대적인 병력이 와가지고 칼로 끊지 않은 이상은 못 뺏어가게끔 철저하게 하자. 심지어 이때 도용됐던 경비병이 누구 경비병이냐면 로마 경비병입니다. 로마가 최고로 센 군대죠. 장갑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거짓으로 알려지든 진짜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자기의 금화와 자기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가진 사람들은 놓기 싫어하잖아.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돼. 또 아들일 수도 안 되고 그런 소문도 나면 안 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3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처럼 3일 후에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거든요. 거짓말처럼 저 그렇게 칭칭 감아놨던 모든 밧줄이 다 풀어진 겁니다. 그 정도 밧줄이 풀어지려면은 엄청난 소리가 나야 돼요. 소음과 그리고 엄청난 병력들이 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심지어 로마 병사들도 지켰거든요. 로마 병사들이랑
다른 병사들이랑 싸웠으면 누가 죽었겠죠. 사상자가 없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로마 병사는 겁에 질렸고 돌은 칼로 벤 게 아니라 터진 것처럼, 터진 거 알죠? 엄청난 힘에 의해 딱 끊어진 거 있잖아요. 칼로 그는 흔적이 터진 것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힘에 의해.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로마 병사들이 겁에 질려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통해 그 기득권층이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겁니다. 돈과 신앙과 정말로 그 사이에 무엇을 택할까? 그때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의 기득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대체 이것을 진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노라, 내가 다 포기하겠다, 성전 포기하고 교회로 가자,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을까? 아니면 박박박 우겨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 질끔 감고 거짓말로 은폐하고 없애는 듯이 해서 우리가 가진 돈과 명예를 계속 향유할까? 선택이었어요. 이 선택은 뭐였죠? 구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어요. 뇌물을 많이 주어서 야, 너희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 거짓말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가진 거 잃기 싫어서 진실을 은폐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진실을 뻔히 알고 있지만 돈 때문에 은폐하는 게 많잖아요. 이들도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구인들의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요? 이때 당시는 성경을 지을 65년경까지였지만 이 거짓말이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갖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야. 스스로 부활 능력도 없어. 은폐한 거예요. 이래야 자기들이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뭐 옛날 많은 거 있죠.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 뒷세력들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기는 몇 가지의 조항들이 있어요. 부활한 거 거짓말한 거야, 훔쳐간 거야. 또 하나가 뭡니까? 수태고지. 수태고지가 뭐냐? 마리아가 성관계, 즉 남자를 알지 못했을 때 처녀였는데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성령이 와서 마리아야, 너의 몸에 성령으로 아이가 생길 거야, 이거거든요. 처녀가 성령으로 인해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고지받았다. 이게 수태고지거든요. 사람들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그 기득권들이 이거를 부인합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너희 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수태고지로 성령님으로 잉태했다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다 거짓말이야. 수태고지 거짓말이라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유대 그때 기득권들이 하는 논리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니까 무조건 진실을 알면도 은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태고지가 만약에 진실이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인데 하나님인 척 했던 성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냐 아들이 맞냐 했다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맞아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거기서 걸고 넘어지는 게 이 수태고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노래 가사도 그렇습니다. 뭐 실시간 노래 가사도 보면은 어떻게 성령으로 처녀가 임신하냐? 그건 불가능하지. 이러한 논리들이 우리한테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이때 외에는 한 번도 없거든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천사가 와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너 안에 큰 일이 벌었다. 기쁜 소식이다. 너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는 믿었어요. 왜냐?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데 엄청난 체험이잖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엄청난 체험. 심지어 사울, 예수님 이 교회를 박해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엄청난 체험을 한번 경험하니까 완전히 돌아서잖아요. 마리아는 그럴 수 있거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체험 때문에 그렇다 쳐. 그러나 여러분 약혼자 요셉은 믿었을까요? 마리아는 그래 그리고 애가 생겼어. 진짜 내가 남자를 몰랐거든. 진짜 그러고 애가 생겼어. 이 몸이 와닿는다니까 이해가 돼. 근데 남자는 모르잖아. 이 여자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나한테 거짓말하나? 남편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당시 유대 결혼의 풍습에 대해 조금 알아보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약혼식 하고 결혼하면 끝나잖아요. 요즘 약혼식도 없어요.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옛날 유대는 조금 결혼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즐겁을 할 거예요. 세 가지로 합니다. 처음에 약혼을 하고요. 그다음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해요. 이 약혼이 그냥 약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연애 결혼하고 싶어 하나요? 중매 결혼하고 싶어 하나요? 중매 결혼하고 싶으시면 나는 엄마 아빠가 정해준 대로 결혼하겠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연애 결혼 대부분 다 맞겠죠? 여러분 연애 결혼 아니다 하는 손 들어주세요. 역시 그렇죠? 다 연애 결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중매 결혼은 난리하는 거야. 근데 약혼은 중매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가 합의를 하는데 몇 살 때 합의하게요? 어렸을 적에 깐난아기 때라도 상관없어. 야 이번에 너희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자. 애들이 유치원인데. 여러분 그러면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러는 게 많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번 이게 젊었을 적에 친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 너희 자녀들 결혼시키자. 결혼하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살 미만인 애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법적인 그냥 하나의 약속 같은 겁니다. 약속. 정말 약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정혼입니다. 정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자라서 13살, 12살이 되었을 적에. 이때 나이가 왜 13살이냐? 유대인들은 13살 미만으로 13살이 14살이 안 되면 13살이 돼야지만이 어른이 되고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13살에 시작했거든요. 13살 밑은 너무 어려서 말씀을 이해 못해. 어른이 아니었어요. 13살부터였어요. 13살 됐을 적에 비로소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 약속대로 결혼할래? 얘기하는 거야. 지네들끼리 하자. 본인들끼리 합의가 되면은 진짜 약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결혼식과 같아요. 법적으로 유대 뭐지 관리사무 아니에요, 그렇죠? 구청 가가지고 결혼했던 그거 서약 내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동안 같이 살지 않는 게 보통 관례예요. 이 가운데 뭘 하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면은 어쨌건 옛날에 일손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일꾼이잖아요. 그 처녀를 그 부인을 데리고 오면 그 집은 손해예요. 신랑 신부 집에는. 그래서 1년 동안 이 신부를 데리고 올 지참금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살 집을 열심히 만들거나 사는 거예요. 엄청 결혼 준비를 하는 거야. 빠빠지게 1년 동안. 그 후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약 1년 정도 지나면은 대충 이때쯤 결혼식 하자 하면은 잔치만 치르는 게 결혼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혼이다. 정혼은 결혼이다. 근데 문제는 정혼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1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신부의 정결함을 증명하는 기간이에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 여자 약혼했어. 그리고 내가 떨어져 살았어. 근데 그 사이에 임신했어. 다른 남자 애를 뵌 거네. 나 상관없는 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약혼했던 정혼했던 남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나랑 관련 없는데 나랑 정혼한 여자가 애를 뱄다. 내 애가 아니다. 그러면 공개 처형당하는 겁니다. 정혼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고지 성령님이 너에게 애를 베게 하실 거야 했던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곧 마리아가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 입만 뻥끗하면은 마리아는 사형당하는 거예요. 이 위기인 거예요. 이제 요셉의 선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애를 어떻게 할까? 임신한 건 내가 알겠는데 내 애는 확실히 아니야.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포인트예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의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좀 착한 일 잘하고 마음없이 고운 겁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표현을 의롭다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이것을 뭐 옛날에 노아에 쓰고 했던 이 의롭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 아니 여지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의로운 사람이야. 죄를 짓지 않아. 심지어 앞으로도 죄 짓는 부정한 행동을 안 할 거야. 결심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보니까 자기 약혼 정혼한 여자가 애를 뱄거든. 그럼 여자가 남편이 어떻게 선택할까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못 믿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성령님이 인치신 거라면은 데려오겠죠. 난 못 믿겠어. 어떤 남자랑 그렇게 된 것 같아. 끊을래. 쳐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또 넘어서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형 당해라고 한 게 아니라 대신 그 책임 내가 져줄게. 멋있는 거죠. 어떻게 지냐? 마리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셉이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마리아를 임신시켰는데 내가 버릴 거야. 버린 것처럼 법적 조치를 해줘요. 그러면은 요셉은 나쁜 놈, 마리아는 어쨌건 손해본 사람. 그러면 이혼증서 써주면 마리아는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요셉은 쳐 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임신시켰다는 누명을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여인이랑 결혼할 수 없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수태고지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인데 난 그렇게 절대 못 살 거야. 차라리 내가 욕먹고 말지. 난 가. 요셉은 정말로 마리아가 수태고지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요셉이 거짓말 할까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이 믿을 수 있는 마리아 수태고지를 믿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체험, 그때 있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라고.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섭다는 것은 천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뭐 잘 싸웠나요? K1 나가지고 뭐 맞을까봐 그랬나? 너 이리 와. 너 나 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무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을까봐.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싫은데 그것이 무섭다. 너가 죄 짓는 게 아니라니까.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오히려 영광 받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넌 죄 짓는 게 아니야. 이때 이 체험으로 인해 요셉이 굳건하게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능교회라는 옛날 이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연예인들이 쭉 있는데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성역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집사님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성령으로 처녀가 임신합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때 여기 유명한 장로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야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맞습니다. 결혼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그렇게 그랬다? 성령님이라면 이해되지만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이 믿는다는 것은 내 평생을 이끌고 이 여자를 사랑하겠다는 뜻인데 평생의 각오를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잡았던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볼까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안 돼! 암만 진리를 얘기해줘도 어린이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때리고 주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난 놓고 기억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1 더하기 1이 2인데 3이라고 우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너의 가지고 있는 금과 명예가 다 소진되는 죽음이 날 때에 얼마나 불쌍하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 갖고서 예수님 안 믿고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잘 살았어요. 여지껏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 잘 살아왔어요. 마지막에는 그 돈 다 쓰고 돈 쓰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심판 가서 후회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믿는데 솔직히 말하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남편이 믿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겠지만이 우리가 돈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수능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도에 수능을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진학할 수도 있고 우리의 학생들 가운데 그 어려운 수능을 다 이제 도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수능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